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함께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책잡아 어찌하든지 그 함정에 빠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잡아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맞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예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사랑의 정신에 접촉이 되고, 또한 그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공의와 율법을 앞세워 이 여인을 정죄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랑을 앞세워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의 의도, 질문의 중심을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을 동원해서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동원해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여인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율법의 의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은 용서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율법의 의를 세우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율법을 동원해서 오직 나를 올무에 빠뜨리고 오직 나를 죽이려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그들의 본심을 그렇게 폭로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본문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밝힙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어둠이다 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산에 오르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오른손 골절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이번에 잠시 산에 오르는 것을 멈췄지만 시간이 날 때면 가까운 무봉산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도봉산, 북한산에 그리고 유명한 산을 찾아 이렇게 산에 오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몸이 힘들고 지칠 때가 되면 그 바위 틈에 또한 그 돌이 있는 곳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 그늘에 앉아 잠시 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인가 제가 그 제 마음 가운데 그 장난기가 발동이 되어서 제가 앉았던 그 돌멩이를 한번 발로 밀쳐보게 되었어요. 네, 밀쳐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위에는 무성한 나무 때문에 햇빛이 보이지 않아요. 햇빛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늘입니다. 근데 그 제가 앉았던 그 바위, 작은 바위를 발로 밀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름 모를 검정 벌레들이 엄청나게 순식간에 쫙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엄청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걔네들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서로 놀라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벌레는 빛을 싫어하는구나. 빛과 이 벌레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빛을 맛보았으며 오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가장 환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줄 여러분 믿고 계시죠?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빛을 맛보았고 빛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땅에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통치자가 있기에 이 세상에는 무엇이 없기에? 예수가 없고 진리가 없고 이 땅 가운데는 생명이 없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어찌하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벌레들이 어둠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듯이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나타나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 구별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동일하게 전혀 구별함 없이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일이면 어디에 나온다?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뿐이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거 소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니까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나 죽으면 천국에는 가지 않을까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에 나가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절대로 손해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세상에서 나도 칼자루를 쥐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갖고 싶고 스펙도 갖고 싶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내 피부로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한 주간 살아오셨냐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세 이후 아니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 그런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영적으로 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여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앞에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전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냐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눈앞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지만, 율법을 암송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율법을 외우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종교 의식에 익숙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교회에 자주 나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개념, 어떤 사상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무성한 구호가 난무합니까? 명분이 난무합니다. 요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마음에 틀려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치부해버리고, 아니 친구보다 더 못한 종으로 여기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며,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영적인 내용을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이 빛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지 어떻게 합니까? 빛을 싫어하는 벌레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듯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그 자리를 다 떠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참된 신앙인이 반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 두 손, 내 두 발을 다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주님 앞에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이 우리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미래가, 전혀 내일이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둠에서 벗어나 어디로 나아가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고, 화려한 이 신도시가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써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떠나 놀아보기도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돈 쓰는 재미가, 또한 여행 가서 노는 그 재미가 영원합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값비싼 자동차가, 높은 연봉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4일 전에 지난 수요일 날 국가에서 해주는, 의료공단에서 해주는 그 뭐죠? 건강검진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면 마취를 받고 하시겠습니까? 해서 제가 돈을 더해서 수면 마취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분이 네, 지금 약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 정신이 한순간에 모든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갑자기 약 들어갑니다 했는데 막 깨우는 거예요. 깨고 나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이 세상에 마취되어 살아가지 않고,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수면 마취 위내시경 받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뉴스를 보면서 확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면 마취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또 예수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에도 이제 건강검진을 앞에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를 부탁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면 마취 받고 죽으면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구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박정민 목사님 아시겠죠? 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이 여러분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펼치지 않아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떻게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나는 신이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를 상영된 이후에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이것을 본 순간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안티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이단 사이비 JMS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희 때문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인 나에게, 빛을 맛본 나에게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자로서 해야 될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습관적으로 잠깐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자로서 해야 될 그 모든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신자인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나쁜 생각 먹지 않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빛을 본 신자다운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자의 모습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 돈 벌어야 됩니다. 지금 제 건강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 상황과 환경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러니 제 상황과 조건이 좋아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신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항상 내일로 모레로 미래로 그렇게 떠넘기고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와 오늘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무언가를 발언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시기 전에, 어떠한 표정을 짓기 전에, 나의 표정과 이 말과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의 빛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모습인가 라고 묻고 또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신자로서 정말 손해보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가 목사님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고요? 무엇으로? 예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영혼을 날마다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채워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채워지도록,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기뻐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이 땅이 꺼져가라 한숨 쉬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과 절망과 한숨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더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욕망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바친다면 하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을 향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돈이 주인인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원아,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저는 최소한 여러분이 상위 0.1%는 아니더라도 중산층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명의로 된 아파트도 한 채씩 있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돈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부의 어떤 축복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세상에 나가서 스펙도 잘 쌓아서 세상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인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잠 못 이루며 한숨 쉬며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빛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유명해져야 돼. 너 유능해져야 돼.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더 성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빨리 성공해서 너를 뽐내라고, 너를 드러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어둠으로 가지 말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라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공하면 어떻게 하죠?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성공하면 자기를 뽐냅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실패하고 또한 그 좌절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 흘리고 또 원망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자폭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빛 대신 주님을 맛보았고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성공을 맛보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과 절망과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자폭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잠깐 살다 떠날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하게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폭하지 말고 정말로 빛 대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가장 빛다운 그 인생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검진 받을 때 수면 그 마취제가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올 때 더 이상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그런 의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